오늘은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니라. 아멘. 예수님의 부활을 통하여 구속의 새 역사를 이루시고 영원한 부활의 감격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독생자 예수를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나게 하시고 인생의 참된 목표를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감동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하고 경배드립니다. 오늘의 예배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세상을 이길 힘을 주시고 저희가 평소 기도하는 제목들이 응답되는 말씀을 듣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았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교독문 12번 시편 32편 교독합니다.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은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가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치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토설치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화하여 여름 가물의 마름같이 되었나이다.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이로 인하여 무릇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타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저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애우시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에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송영 1장입니다.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시편 37편입니다. (37편) 22절에서 29절 교독을 읽도록 합니다. 22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주의 복을 받은 자는 땅을 차지하고 주의 저주를 받은 자는 끊어지리로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저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저는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구워주니 그 자손이 복을 받는도다.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영이 거하리니 여호와께서 공의를 사랑하시고 그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저희는 영영이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지리로다. 의인이 땅을 차지하며 거기 영영이 거하리로다. 아멘. 오늘도 말씀 듣기 전에 악기로 하나님 앞에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이 영광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없이 살 수 없고 주님 없이 만족 없어 우리네 삶이 공허하고 허할 수밖에 없으나 주님과 함께함으로 모든 것 물러가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큰 기쁨과 감사로 우리의 영혼 풍성해질 수 있으니 오늘 드려지는 거룩한 주일 예배가 그런 예배 되길 원합니다. 은혜 듬뿍 받아 남은 인생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시고 삶을 계획하고 목적 있는 삶을 살아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예배에 임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은총 가운데 이끌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임재하심을 믿게 하시고 성령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어서 오시옵소서. 성령 받아 남은 인생 주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성령님과 남은 인생 동행하며 살 수 있는 놀라운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예배 전체를 주장하시고 주관하여 주옵시길 원하오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한 통계에 의하면 약 50%의 사람들은 어디로 가야 하는지에 대하여 관심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40%의 사람들은 관심은 있지만 알지 못하고 오직 10%의 사람들만이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고 있다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아는 사람들 가운데 실제로 그 길로 가는 사람은 또한 매우 적다고 합니다. 결국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가 가야 할 길로 제대로 가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통계입니다. 목적 없는 삶처럼 불행한 삶은 없을 겁니다. 그러므로 최고의 복이 있습니다. 그 복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목적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우리는 그 삶을 가리켜 목적 있는 삶이라 이야기할 것이고 목적 있는 삶이야말로 우리가 구가해야 할 참으로 아름다운 복된 삶임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기 위하여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다가오는 두려움을 우리는 은혜로 믿음으로 극복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두려움은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인물들도 다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두려움은 인생에서 핵심적으로 우리가 극복해야 할 가장 소중한 주제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며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의 멋진 목적 있는 삶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가 만약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축복의 가능성은 현저하게 낮아질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찬란한 계획과 꿈도 우리는 결국 놓치게 될 겁니다. 또한 두려움은 꿈과 비전의 성취를 막는 핵심 요소, 육적인 질병을 가져다주는 최대의 통로가 바로 두려움이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만성 질병, 대부분 두려움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합니다. 그처럼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면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 없지만 그 반대로 우리가 두려움을 극복할 수만 있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인생을 우리는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어느 날 다윗이 전쟁터에 있는 형들에게 도시락을 전해주러 갑니다. 전쟁터에 가보니 사울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골리앗 앞에서 40일 동안 두려움에 사로잡혀 벌벌 떨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무엘상 17장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마침 다윗이 간 날에도 골리앗이 말로 위협하자 사람들은 다 도망쳤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믿고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었기에 결국 골리앗을 죽이고 칼로 그의 머리를 벨 수 있었다라고 하는 말씀. 어떻게 두려움을 이겼는가? 다윗은 평소에 물매로 맹수를 죽이는 탁월한 실력을 갖추었고 평소에 믿음의 준비를 하기만 하면 위급한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절대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다윗은 골리앗의 목을 베면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고 왕의 사위가 됩니다. 두려움을 이겨내자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가장 복된 삶이 곧 우리들에게 펼쳐지게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움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다가올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 의지하여 이겨내시길 원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에게 펼쳐질 놀라운 삶의 목적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또한 기억하시면서 은혜로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두려움을 이겨낸다면 그 다음에 준비된 축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다는 겁니다. 두려움은 전진과 성장을 막습니다. 두려워하는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된 마음이 아닙니다. 창세기 3장 10절에 보니 아담이 죄를 짓고 두려워서 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두려움은 하나님을 떠난 표식, 그리고 담대함은 하나님께서 부족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아름다운 표식. 결국 가장 불행한 삶은 어떤 삶일까? 두려워하는 삶. 그렇다면 가장 복된 삶은 어떤 삶일까? 그 두려움을 극복한 삶을 가리켜 우리는 가장 복된 삶이라 이야기하니, 합정의 성도들이요, 오늘 예배에 임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두려움 속에서 날마다 극복함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 가운데 임하는 가장 복된 삶이 날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은혜로 다가서길 원합니다. 시편 37편은 다윗이 노년에 지은 시편입니다. 본문에서 다윗은 가장 복된 삶을 사는 몇 가지 길을 우리에게 제시합니다. 특히 본문의 첫 구절 22절과 마지막 구절 29절에는 복된 자는 땅을 차지한다, 이런 멋진 노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땅을 차지한다라고 하는 건 물질적인 축복과 더불어서 영향력이 커지는 축복, 이 모든 것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그 축복을 반드시 받아야 할 텐데 그 축복을 받기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보면 23절과 24절에 보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구절은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해도 우리가 넘어질 때가 있지만 아주 엎드려지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또한 교회를 잘 다니고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고 충성해도 실패와 어려움은 생기지만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기만 하면 축복의 때는 반드시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세계 2차 대전 때 나치의 수용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 태양이 빛나지 않아도 태양이 있음을 저는 믿습니다. 외로워도 공허해도 힘들어도 그리워도 사랑이 존재함을 저는 믿고, 하나님 당신이 침묵해도 저는 하나님 당신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침묵하는 것 같으셔도 소리 없이 멋진 계획을 착착 진행시키시고 결국 큰 절망을 희망으로 소망으로 바꾸어 주시는 선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도 오뚜기처럼 다시 일어서는 겁니다. 그리고 끊임없이 하나님만 찬양하는 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다보고 우리가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고 하는 놀라운 찬양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힘든 인생을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아가자는 겁니다. 걸음마를 배우는 아가들은 수십 번 넘어지면서도 걸음마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를 기다려주는 엄마 아빠의 품이 있음을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본능적으로 알아갑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에 안길 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품이 널널한 품이, 그것도 은혜로운 품이 날마다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처럼 하나님께서 늘 우리 곁에 있다라고 믿으면 인생의 겨울이 우리는 별로 두렵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 여러 가지 정의가 있겠지만 오늘 시편 37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믿음의 정의를 이렇게 내려봅니다. 믿음이란 하나님과 함께 모든 장소에서 모든 시간에 모든 일을 해나가는 것을 가리켜 우리는 믿음이라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 혼자 내버려 두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항상 내 곁에 내 옆에서 나를 돌보시고 지켜주시는 성령님의 놀라운 역사가 날마다 우리 인생 가운데 도래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또한 명심하면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예배는 삶으로 드리는 예배로 진전되어야 할 겁니다. 그리고 기도는 삶으로 드리는 기도로 역시 진전되어야 합니다. 살다가 수시로 어려움을 만나도 우린 너무 두려워하지 맙시다. 그리고 염려하지 맙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영적인 내비게이션, 잘못된 길로 가면 내비게이션이 즉시 경로를 재탐색함으로 새로운 길을 알려주고 일러주던, 하나님도 우리가 잘못된 길에서 들어서면 그 상태 속에서 가장 새로운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새롭게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고
그 아버지께서 날마다 우리를 지켜보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날마다 명심하면서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그래서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는 그때 그 지점에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혼의 심지에 새로운 불이 붙으면서 꿈과 비전의 성취는 더더욱 빨라지리라 믿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는 반드시 축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누리고자 하는 그런 축복이 아니라 우리의 생각 속의 축복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시고자 하는 놀라운 축복을 구가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 위하여 우리가 첫 번째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두 번째 우리는 또한 주기를 기뻐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25절에 보십시오. 내가 어려서부터 늙기까지 의인이 버림을 당하거나 그의 자손이 걸식함을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무엇인가라고 하는 실망감과 허무함이 우리의 삶 가운데 끊임없이 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약속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자손과 너의 후손을 만대까지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존재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으면서 날마다 승리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런 약속의 말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사실 자체가 우리들로 하여금 살아가야 할 충분한 이유를 끊임없이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노인이 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분명하게 목격합니다. 그것은 의인은 결코 버림을 당하지 아니하고 그 자손이 먹을 것을 구걸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잘 믿으면 구걸하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주는 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더욱 큰 축복을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힘들고 외로워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을 은혜와 믿음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초대교회 때 바나바는 자기 밭을 팔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모습은 그 당시 교우들에게 큰 힘과 위로가 되었습니다. 교회와 영혼을 위해 쓰인 돈은 내 수중을 떠난 것 같지만 결코 잃어버린 돈이 아니라 오히려 저축되는 돈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혼자 쓰려고 꽁꽁 숨겨둔 돈이 잃어버린 돈입니다. 주는 것은 자기 신앙을 확증합니다. 그리고 주는 것은 이웃의 신앙을 자라게 합니다. 결국 자신과 자손을 복되게 하는 지름길이 주는 것, 드리는 것이었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후하게 주는 삶을 날마다 꿈꾸며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입대해서 돼지를 기르는 곳에 그 임무가 배속되었습니다. 그의 임무는 돼지를 잘 길러 맛있는 돼지고기를 군인들에게 공급하는 거였습니다. 그 청년이 돼지를 기르다가 점점 돼지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 사실을 알고 선임자가 크게 야단칩니다. 돼지를 사랑하니 돼지가 살이 찌지 아니하고 살이 빠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누군가의 사랑을 받으면 스트레스 살이 빠지면서 오히려 살이 없어지면서 살이 빠진다고 하는데 왜 이렇게 더듬습니까? 머릿속에 지금 생각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뭘 한번 웃겨볼래다가, 중요한 건 여러분, 우리는 육적인 살도 중요하지만 어떤 살이 빠져야 할까? 영적 스트레스 살이 빠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 육적인 것을 뛰어넘어 영적 스트레스 살이 빠진다는 겁니다. 계속 돈을 쌓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 사랑 결핍증의 증거이고 특히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외적인 증거입니다. 많이 벌고 많이 베푸는 꿈을 꾸십시오. 또한 우리 그렇게 살아갑시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더 많이 베풀 수 있는 능력과 축복을 허락하신다는 약속의 말씀도 믿길 원합니다. 더 나아가 그런 베풀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 이미 누구보다 축복받은 사람임을 믿길 원합니다. 우리는 축복을 받기 위하여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할까? 우리는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6절에 보십시오. 의인은 종일토록 은혜를 베풀고 꾸어주니 그의 자손이 복을 받는다. 이 구절에서 은혜를 베푸는 삶은 교회에서 봉사하는 삶을 뜻하는데, 교회를 위한 겸손한 봉사는 자신의 복을 예비하는 핵심적인 요소라는 겁니다. 자유당 때 세문안교회 한 집사님은
교회에서 매일 종을 치셨습니다. 당시 교인들은 그를 거들떠 보지도 않았지만 그가 죽자 한국의 유명 인사들이 다 모이면서 교인들은 깜짝 놀랍니다. 그 지사님의 아들이 바로 그 당시에 아주 유명한 장관님이었습니다. 교회에서 힘써 봉사하면 하나님은 자신과 그리고 자손의 복으로 반드시 갚아주십니다. 결국 봉사, 헌신, 충성은 내가 하는 것보다 내가 받는 겁니다. 봉사하면서 충성하면서 헌신하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축복을 받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알고 있는가. 어떤 권사님은 평생토록 예배가 끝나면 본당에 종이를 줍고 의자를 정리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분이 있습니다. 성전에서 은밀하게 청소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합니다. 이처럼 봉사하는 삶, 헌신하는 삶, 충성하는 삶은 무엇보다 복된 삶. 구약시대에는 봉사하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택하신 일정한 연령에 도달한 사람만이 봉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마음만 먹으면, 마음만 있으면 얼마든지 봉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능하면 교회에서 한 가지 이상의 봉사를 하기 위해 기도하십시오. 교회 봉사의 문제는 할까 말까의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잘할까의 문제임을 기억하면서 봉사에 임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텐데, 그렇다면 어떻게 봉사할까? 원망 없이 봉사하는 겁니다. 봉사하다 보면 가끔 불평과 원망이 생깁니다. 왜 불평과 원망이 생길까? 대가와 인정과 칭찬을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그런 것들을 생각하며 봉사한다라고 하는 건 진정한 봉사가 될 수 없을 겁니다. 겸손하고 은밀한 봉사를 우리는 더더욱 즐겨야 합니다. 정말 중요한 건 사람의 눈에는 잘 보이지 않는다는 것,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도 또렷하고 뚜렷하게 보인다는 것. 우리는 사람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내 마음 알아줄 수 없지만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아신다라고 하는 것. 사람들은 나를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라고 하는 것. 그러므로 우리는 사람을 바라다보면서 사람을 의지하면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몸부림치는 자들이 아니라 사람의 눈으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바라다보기 위해 몸부림칠 수 있는 하나님 경외자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넘치도록 축복해 주실 겁니다. 우리는 은사를 따라 협력하며 봉사하는 겁니다. 모두가 같은 봉사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기 은사를 따라 봉사하되 자기 봉사를 최고라고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참된 봉사는 함께 하모니를 이루어가는 것이었음을 우리는 또한 기억하는 겁니다. 우리는 어떻게 봉사해야 할까?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봉사해야 합니다. 모든 일에는 마무리가 중요합니다. 아무리 봉사를 잘해도 그로 인해 자만과 자랑에 빠지면 안 됩니다. 봉사할 수 있는 마음과 능력을 주신 은혜를 우리는 감사하며 하나님 앞에 봉사하는 겁니다. 믿음과 건강이 있으니 봉사할 수 있는 것, 마음이 겸손하니 봉사가 기쁜 것, 그처럼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봉사하는 것임을 알고 봉사할 때마다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 하나님께서 반드시 축복해 주신다는 겁니다. 교회 생활을 할 때 그러므로 우리는 봉사와 헌신과 충성을 쉬면 안 됩니다. 성공적인 교회 생활의 본질은 봉사와 헌신과 충성에 있습니다. 어떤 봉사든지 우리는 한 가지 이상의 충성과 헌신과 봉사를 하기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그런 봉사가 없으면 늘 공동체의 손님으로 지낼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가장 피부로 느낄 때는 언제인가? 교회를 위해 내가 헌신하고 충성하고 봉사할 때. 교회 생활의 진정한 행복을 느낄 때는 정말 언제일까? 내가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봉사는 하나님께서 봉사하는 자에게 축복과 행복을 덧입혀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임을 날마다 기억하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조금 설교가 깁니다. 마지막입니다. 근데 마지막이 되게 깁니다. 축복의 약속을 우리는 믿는 겁니다. 28절에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정의를 사랑하시고 그의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심이로다. 그들은 영원히 보호를 받으나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 우리 마음대로 살면 안 됩니다. 그 당시에는 아무 제약도 없는 것 같고
저주가 임하지 아니하는 것 같고 축복만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합니다. 악인의 자손은 끊어진다고. 살다 보면 하나님의 공의가 의심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떻게 불의한 저 사람이 저렇게 잘 되고 왜 나는 이렇게 힘든 삶을 날마다 살아가야 할까?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의는 의대로 심판하시고 불의는 불의대로 심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십시오. 불의한 자의 성공은 영혼을 잠재우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될 수 있고, 의로운 자의 실패는 영혼을 일깨우는 하나님의 거룩한 채찍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가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느낌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영원히 보호해 주신다는 겁니다. 너무 힘들면 그 사실이 의심되고 자기만 불행한 것 같은 생각이 들 때가 많습니다. 그 생각이 우리의 상처를 더 크게 만든다는 겁니다. 특히 자신의 고난을 당하는 것보다 악인이 형통하는 것이 더 억울하고 더 고통스럽고, 그런 불의한 상황을 그냥 침묵하며 지켜보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 기도조차 제대로 나오지 아니할 때도 가끔 우리의 삶 가운데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들은 기도 생활에 실패하는가? 기도에 대한 패배적인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에도 별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이 우리의 기도를 막고 있다는 겁니다. 아닙니다. 기도에도 왜 별 차이가 없습니까? 하나님은 다 듣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은 다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늘상 명심하십시오. 다른 어떤 것도 이유가 될 수 없다라고 생각될는지 모르지만 그냥 이유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살아계시다라고 하는 확실한 믿음,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그 어떤 모든 것들도 우리가 충분한 이해 조건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믿음으로 험난한 인생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첫날 동안 매일 기도했는데 축복이 없다면 속은 상해도 그런 대로 견딜만 합니다. 그러나 하루도 기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잘 된다라고 하는 소문을 들으면 믿음의 회의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하나님 축복에 대한 약속이 잘 믿어지지도 아니하고 아무리 믿음의 선배가 위로해도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물론 이제까지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애가 얼마나 큰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당장 벼랑 끝에 몰리면 그런 상황을 허용하신 하나님에 대한 섭섭함이 생기기 시작하고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다만 한 발자국만 디딜 공간이 있어도 그렇게 서운하지는 않겠지만 벼랑 끝에서는 원망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바로 그때를 위해서 믿음의 준비를 했지만 그때는 좋은 줄 알았던 우리의 믿음도 왜 그런지 신기루처럼 그냥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겁니다. 살다 보면 이처럼 절망적인 때를 우리는 만납니다. 다른 사람은 없겠지, 나만 이런 거 겪고 있겠지. 아닙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약간의 경중의 차이는 있겠지만 모두가 겪고 있는 겁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할지 도저히 방법이 생각나지 않습니다. 그것이 전적으로 자신 때문에 겪는 시련이라고 생각하면 마음의 고통은 그렇게 크지 않지만, 큰 잘못이 없는데도 그런 상황에 처했다고 생각하면 사랑과 축복의 하나님에 대한 배반감이 생기면서 심적 고통은 왜 이리도 커지는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의 믿음은 아수라장이 됐고 기도와 봉사에 대한 패배의식이 우리의 영혼을 더더욱 짓눌려 정말 못 살 것 같은 그런 마음 상태가 될 때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벼랑 끝에서 벼랑 밑으로 매정하게 떠미는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을 작은 머리와 작은 믿음으로 정말 이해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때 우리들은 대부분 이렇게 원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너무하십니다. 어떻게 상황을 이렇게까지도 만드십니까? 그러나 그때도 본문의 다윗처럼 하나님은 성도를 버리지 아니하셨고 영원히 보호하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끊임없이 들려주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리는 일방적인 기도를 이제는 뛰어넘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세심한 기도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나는 너를 한 번도 버린 적이 없다고, 나는 너의 때로는 원망까지도 이해한다고, 그 원망까지도
너의 아주 귀여운 투정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과 축복의 말씀이 우리에게 음성과 응답으로 들려주시고 있으니 하나님 앞에 내가 힘든 그 자리 속에서 그냥 엎드리는 겁니다. 무언가를 말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냥 엎드려 하나님 나에게 말씀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품에 안아달라고, 하나님 나는 이런 사람에 불과했다고 그냥 투정 섞인 모습과 모양과 그런 모습으로 그냥 앉아만 있어도 우리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며 내가 끊임없이 너를 영원토록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큰 위로와 격려의 말씀으로 날마다 다가서리라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 커지면 벼랑 끝에 몰린 것도 우리는 결국 축복임을 우리가 알게 될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로 하여금 날마다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 커가기를 원하시고 있다는 겁니다. 벼랑 끝에 몰린 것이 인간의 눈으로 바라다 볼 때는 축복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그것도 축복입니다. 그때 하나님께 우리가 온전히 항복하고 매달리기만 하면 사실상 그것만큼 복된 일은 없다는 겁니다. 그처럼 거룩한 항복의 은혜는 잘 나갈 때는 정말 체험하기가 힘들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항복하기가 싫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은혜는 대개 벼랑 끝에서 우리가 체험하게 된다는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는 잘 항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항복하길 원합니다. 그 항복을 받아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신다는 겁니다. 벼랑 끝으로 내 삶이 몰아질 때도 그것조차도 목적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따뜻한 설명이 있고 이유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고 이거 의지하며 사랑하는 하나님이 바로 이런 하나님이 날마다 우리와 함께할 것을 약속하고 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도 잘해오셨듯 앞으로 조금만 더더욱 힘내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와 말씀으로 예배로 우리가 매진하고 전진하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이 도대체 어떤 것인가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그분과 함께 더불어 동행하며 전진코자 하는 여러분들의 인생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삶이 되리라 믿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적의 주인공들과 영적인 거성들은 하나같이 벼랑 끝에서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들입니다.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한다라고 하는 것, 이게 얼마나 어려운 일입니까? 근데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어떻게 쉬지 말고 기도합니까? 어떻게 범사에 감사할 수 있습니까? 이것은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지 아니하면 할 수 없는 것. 항복은 죽는 것보다 어렵습니다. 사람은 죽을지언정 항복을 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항복을 받아내시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기에. 우리가 양인데 우리 멋대로 가도록 내버려 두고 싶은데, 그러면 맹수에게 잡혀 죽을까 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모셨는데, 우리를 벼랑 끝으로 양에게 어떻게 모셨는가? 양의 다리를 잘랐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벼랑 끝으로 모인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 그러면 맹수한테 자기 마음대로 가서 잡혀 먹지 아니하니, 다리 잘린 양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그가 걸어다니지 못하고 그가 움직이지 못하니 그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주었던 목자처럼 벼랑 끝으로 몬 뒤에 그냥 나 몰라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런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 항복을 표시합시다. 내 마음대로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항복. 하나님 나 졌습니다. 하나님 이기십니다. 하나님께서 이기셨습니다. 야곱이 이런 멋진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꾸어 주셨던 우리네 삶이 그런 멋진 삶이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항복을 받아내십니다. 그때 우리가 항복하면 상상을 초월한 기막힌 은혜가 우리에게 더해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살길 원합니다. 승리의 주인공들은 우리와 성정이 다른 사람들이 아닙니다.
다만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빨리 체험한 사람들, 그들은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항복했고, 직장을 잃고 항복했으며, 건강을 잃고 항복했고, 사업이 망함으로 그들은 항복합니다. 또한 그런 불행이 있기 전에 미리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삶도 정말 멋진 삶입니다. 우리는 그냥 항복입니다. 하나님, 나 졌습니다라고 하는 항복을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표시하고 표현해야 합니다. 거룩한 항복은 어떤 시련도 능가하는 축복, 죽는 길이 사는 길, 낮아지는 길이 높아지는 길, 항복하면 우리에게 승리의 길이 끊임없이 임한다는 확신과 은혜가 나타나길 원합니다.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상상을 초월한 특별한 축복이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때 자손이 축복을 받고 그 가문이 영향력이 커진다는 겁니다. 절망적인 환경에 처하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할까? 기어서라도 그냥 내가 기도할 수 있는 장소로 향하는 겁니다. 사람을 찾는 거 아닙니다. 다른 어떤 것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그 자리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런 사람이 명품 인생.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야곱은 야복강 나루토에서의 씨름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면서 하나님을 이긴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진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받지 않습니까? 이 사건은 하나님께 항복할 때 하나님을 이기게 된다라고 하는 상징적인 사건임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께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간섭을 받게 될 때 문제 해결과 은혜 체험의 때가 더더욱 가까워지리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정말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해요. 불편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거룩이라고 하는 단어는 불편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자주 쓰는 예화이지만 안경을 쓴다라고 하는 건 얼마나 불편한지 몰라요. 특별히 마스크를 할 때 안경을 쓰면 더더욱 불편합니다. 그렇지만 보이지 않는 것이 보이는 게 안경의 능력 아닙니까? 불편하지만 능력이 있다라고 하는 것. 불편은 능력, 거룩함은 능력, 예배는 능력, 주의를 지킨다라고 하는 것, 예배 시간을 지킨다라고 하는 것, 이건 너무나도 불편하고 너무나도 힘든 일이지만 그때 하나님께 항복하는 표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메시지임을 깨닫길 원합니다. 우리가 마지막이면 그냥 마지막을 선포합시다. 드디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시작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그런 은총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임하리라 믿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는 변함없이 예배하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우리는 봉사하는 겁니다. 그런 영혼처럼 눈부시게 아름다운 영혼이 없다는 사실 또한 기억하십시오. 절망적인 상황이 되면 아무리 믿음이 좋아도 잠깐은 우리가 흔들리고 푸념이 나오며 갈등과 분노가 생기지만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그런 마음을 다시금 가다듬고 하나님께 진짜 항복해야 합니다. 서두르면 되게 사고가 나지만 빨리 서둘러도 좋은 것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하나님께 온전히 항복하자는 겁니다.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기만 하면 다윗처럼 인생 역전과 최종 승리의 주인공이 반드시 될 수 있음을 우리는 분명 믿습니다. 신미안을 가지면 밤 하늘도 파랗게 보입니다. 그 신미안보다 더 귀한 영안을 가지기만 하면 밤 하늘도 천국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 겨울이 천국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아무리 어두운 밤에도 자세히 보면 별 하나는 보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기도의 자리를 찾고 열린 마음으로 말씀을 경청하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만 있다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희망과 가능성의 별이 끊임없이 보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맙시다. 믿음이란 절망 중에도 희망을 잃지 아니하는 것, 믿음을 가지면 우리에게는 실패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것, 믿는 자에게 실패는 승리로 가는 하나의 과정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다 믿음 이야기 아닙니까? 그 가운데 마태복음 17장, 너희가 겨자씨처럼 보잘것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너희에게 믿음만 있으면 너희는 못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 어려움을 우리 은혜로 헤쳐가길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라면 불행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값을 주고 산 우리는 예수님 짜리인 성도는 결코
저주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에게 임한 축복의 가능성을 절대로 사장시키지 마십시오.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살아주십시오. 예수님 잘 믿어 정말 인물되는 역사의 주인공들이 반드시 되어주십시오.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체험하고 다윗처럼 넘어져도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하는 은혜가 임할 겁니다. 자손이 걸식하지 아니하며 베풀어주는 은혜가 나타나게 될 겁니다. 가문이 축복을 받는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어 별처럼 영원히 빛나는 최고의 영적인 부자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대로 살게 하소서. 창조 목적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항복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만을 의지하게 하시고 주기를 기뻐하게 하시며 겸손하게 봉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축복 약속의 말씀을 날마다 믿으며 간직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드리신 예물 위해 기도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도 저희들의 의식주를 최선의 것으로 적절하게 공급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부딪히는 갈등과 반목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기게 하시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진리의 말씀을 따라 11조를 드립니다. 어려움과 시련이 기도의 능력이 되어 포도나무 열매같이 풍성한 축복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통찰력을 주신 지혜에 힘입어 많은 이익을 남기고 감사 예물을 드립니다. 실패하고 헤매며 방황하던 영혼들이 재기의 몸부림 속에 드리는 예물도 있습니다. 주께서 가시덤불을 불태워 주시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는 승리의 축복으로 인도하여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일원금 드립니다. 성미 드립니다. 그 밖에 예물 드립니다. 또 우리 사랑하는 어린 자녀들이 드린 귀한 예물도 있습니다. 땀 흘며 봉사하며 구원의 감격을 찬송하는 자녀들이 드린 예물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너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우리가 너무 부하게도 마옵소서. 오직 필요한 것으로 우리에게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 부자가 되어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 하오며 혹시 우리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지금 우리가 가진 것으로 만족하게 하시고 현재 소유하고 있는 것 가운데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께 예물로 봉헌하게 하시옵소서. 온전한 11조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을 베풀어 주시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기쁨이 때마다 일마다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되어 죽어가는 생명들이 살아나게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말씀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계신 분들과 함께 우리 오늘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로 임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반갑게 눈으로 인사 나눠주시죠. 오늘 예배에 임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하고, 또한 오늘 대면 예배에 임하시는 분들 정말 보고 싶었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몇 가지 광고 말씀드리면 여러분 홈페이지 잘 활용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우리가 5월 첫째 주까지 아마 사회적 거리두기 방침에 따라서 우리가 대면 예배, 비대면 예배 우리 병행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이 동일한 그 2단계 상황이므로 우리가 방역 수칙을 잘 준수하는 가운데 돌아오는 수요일 4월 21일 수요일부터 오후 7시 수요일 예배 5층 본당에서 드리게 됩니다. 우리가 일주일을 살다 보면 또 수요일에 우리가 또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의 몸과 마음을 다시 한번 영적으로 정비하는 것 너무나도 소중한 일일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함께 또한 참여하셔서 큰 은혜 임하길 원합니다.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쌍용 자동차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방역으로 헌신하는 의료진들, 군에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위해서도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임진수 권사님께서 그 손자가 우리 출생을 했습니다. 이제 어디 계신가 임진수 권사님? 예, 할머니 되신 걸 축하합니다. 예, 우리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잘 자라기를 기도합니다. 또 어제 은혜 가운데 우리 결혼식 잘 마친 우리 박재경 권사님과 우리 신미봉 권사님 우리 축복과 축하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우리 김성성 장로님의 그 장례를 위해서 그 미국에서 우리 막내딸 김민수 권사님께서 귀국을 하셨었죠. 그래서 장례 잘 마치고 또 2주간의 격리 마치고 오늘 예배에 함께 참여하셨습니다. 우리 권사님 잠깐 일어나 주시죠. 예, 권사님에게 위로와 격려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또 집에서 잘 이렇게 쉬시다가 비대면 예배 또 여러 가지 조건이 허락되시는 분들은 7시에 대면 예배로 주일 밤 예배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오늘 컨디션 좋지 않거나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 그냥 자리에 앉아 계십시오. 나머지 분은 잠깐만 일어나 주십시오. 비전 선언문 함께 읽도록 합니다. 우리는 택함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심수 알고 높이며 구원의 간격으로 경배하고 내 가족 우리 이웃 온 세계로 복음을 전하여 영혼을 구원하고 부욕케 하여 꿈을 꾸고 꿈을 이루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합정 교회입니다. 아멘. 축복 기도합니다. 지금은 죄인에게 자유함을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소망과 우리의 전부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생명을 바쳐 주님만을 사랑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예배 드리면서 오직 주님만이 삶의 우선순위가 됨을 고백하고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들의 가정과 사업장 위에 그리고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